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보통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쉬게 해주겠다. 여기에 이제 집중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 겸손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보통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가 겸손하다고는 잘 안 하지 않나요? 나는 겸손하지. 그러면 일단 겸손하지 않은 것 같은.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겸손하다고 하면 그건 또 우리가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가 아닌 말씀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셨으면 겸손한데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 유교적인 상황에서는 스스로 나는 겸손합니다라고 하면 이거 되게 좀 뭐야, 겸손한 거야 안 한 거야 이렇게 헷갈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예수님은 겸손한데 스스로 겸손하다고 얘기하시는구나. 이게 겸손하지 않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겸손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타고난 교만이 있고 모르겠습니다. 사람 성향에 따라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겸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까? 그냥 내가 겸손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쉼이 없는 이유는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안식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려면 일단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할 때는 쉼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내가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먹으라면 뭐 먹는 거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는 거고, 거기에 이제 쉼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제가 음식에 좀 까탈스러운 편이었는데요. 지금은 뭐 대부분 다 잘 먹습니다. 근데 저는 좀 비위가 약해서 그 다른 집에서 한 김치를 못 먹어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이 도시락을 싸고 다녔는데 도시락을 싸오면 남의 집 반찬을 거의 안 먹습니다. 이게 좀 비위가 상해요. 그래서 약간 토 나올 것 같아. 뭐 음식을 보고 그러면 되게 실례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먹습니다. 그렇게 이제 비위가 약했던 사람이라서 좀 약간 좀 지저분하거나 약간 좀 뭔지 모르면 제가 잘 안 먹고 그랬거든요. 특히 그 고수, 저거는 음식이 아니다. 저거는 그냥 향신료고, 저거는 퐁퐁에다 넣고 또 치약에다 넣는 거지 저거는 먹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저는 고집을 부려왔는데, 어느 날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하고 나서 중국에 가고 동남아를 갔더니 그걸 안 먹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고집을 포기했습니다. 식성에 대한 고집을 포기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주 잘 먹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괴롭긴 했지만,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자유함이 생긴 거죠. 이거 먹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안 먹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면 자유해집니다. 제가 이제 내년 1월에 그 보육원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라오스를 가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라오스에 가면은 저는 가이드가 필요가 없죠. 왜냐면 제가 라오스에서 7년을 살았기 때문에, 물론 많이 잊어버리긴 했지만 여전히 라오스에서는 제가 라오스 말로 돌아다니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또 제가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라오스 말을 배우는데 거의 뭐 3년 동안 배웠습니다. 어학연수 1년 했고, 대학교 국문학과에 가서 1년 또 배웠고, 또 지방에 있는 지방사범대에 가서 사회교육과에 가서 또 1년 또 배웠습니다. 그 배우면 자유가 생겨요. 예수님이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 그랬으면 또 훈련이구나, 또는 이것도 내가 또 다뤄져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회가 굉장히 잘못 가르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훈련이라고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기도시키고 금식시키고 예배에 참여하게 시키고 말씀 읽게 시키고 뭐 기도 뭐 큰 소리로 하게 시키고, 물론 그런 훈련들이 다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서 뭔가 배우는 것은 고통스럽구나 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한테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것은 이거 내가 쉬라고 배우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날 훈련시켜서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내가 겸손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잘 쉬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내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겸손이 어떤 걸까라고 보면 뭐 성경 전체가, 특히 사복음서 전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어떤 때는 또 분노하셨고, 어떤 것은 그냥 넘어가시고, 어떤 것은 또 결코 넘어가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냥 생각했던 좋은 사람 이미지랑은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주님 참 멋있게 사셨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절로 들죠. 근데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는 빌립보서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낮추셨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오늘 빌립보서에서 보면 두 가지 측면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앞에서만 겸손하시고 사람 앞에서 낮춰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빌립보서 이 주제 여기에 그 핵심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는데 거기서 하나님보다 낮은 데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우리보다도 낮은 위치에 오셨다. 뭐 이것도 맞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보이셨고, 그래서 사람 앞에서 또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의 끝판왕이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저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저희가 그만큼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내려오는 거는 저희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자신이 가진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합당한 권리이고 원래 창조주시고 말씀이시고 세상의 원리가 되신 분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 그 말씀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이 천지주제의 모든 창조주의 역할, 그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셨죠. 마치 인간이 바퀴벌레를 너무 사랑해서 바퀴벌레가 되는 듯한, 물론 저희는 이제 바퀴벌레 혐오하지만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이 얼마나 혐오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바퀴벌레가 되시고 바퀴벌레에게 죽임당하고 바퀴벌레 구원하겠다고, 그걸 우리 인간이 보면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만약에 앞으로 저는 목회를 그만하고 바퀴벌레의 복지를 위해서 사회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응원하실 겁니까? 말리실 겁니까? 왜 개, 고양이만 뭐 권리를 보호해야 됩니까? 바퀴벌레도 똑같은 생명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목사님, 그건 해충이죠. 근데 사실 지구에서 가장 해로운 존재가 있다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인데 예수님이 그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그냥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주장하지 못하는 권리라서 그냥 포기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포기할 때 이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걸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호구 잡힌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건 이제 나쁘게 표현하는 것 뿐이고 사실 본질은 같습니다.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모르고 속으면 호구고요. 내가 양보하면 그건 호구가 아니고 그건 겸손입니다. 근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낮춰서 억지로 낮아진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고 또 가장 큰 권세와 높임을 또한 얻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겸손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승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내가 뭐 잘났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과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그 영어로는 attitude가 altitude를 결정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즉 내 태도가 이 고도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는 내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물론 뭐 그렇다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예를 보면 스스로 낮아지셨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낮추신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치여서 그냥 도태되거나 낙방하는 것은 그거는 겸손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이 그 겸손한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은 손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 있는 통로인데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리석은 게 돼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크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더 많이 쓰임받으려고 애쓰는 것은 종교적인 접근 방식이고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 덕분에 은혜로 받았고 그러나 내가 겸손한 태도를 갖지 않으면 그 은혜를 내가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그 은혜가 믿음으로 작동되는데 큰 걸림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는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상황은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나아지지 않을까? 여전히 이 상황은 괴롭고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문제나 뭐 질병의 문제나 가족 간의 문제나 회사에서의 문제나 인간관계든지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난 여전히 왜 수고하고 있을까? 라고 본다면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있겠지만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나 또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말씀에 내가 결론을 내리는데도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나의 태도입니다. 내가 겸손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또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진시키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태도에 달려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고 물론 여러분 자신감 있어야 됩니다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배운 사람이다. 이런 착각들 이것 때문에 뭔가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겸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 젊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안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힘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경직돼 있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흐름에 딱 맡기면 되게 편안한데 그때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굳이 내가 뭐 하나님께 반대해서 막 이랬던 건 아닌데 지금이라면은 그렇게 막 힘들고 애쓰고 막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좀 힘이 빠지고 나니까 좀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더 겸손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내가 빨리 겸손을 배워야 되겠죠. 뭐 지금 빨리 배워야 지금이 가장 안 늦은 가장 빠른 딱 적절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아까 2장 5절에서 11절 읽었지만 그 전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일단 다툼이 있다면 여러분이 겸손할 수 있는 기회에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억울해요. 물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억울했으면 사실 다툼은 안 일어나거든요. 그냥 손해보고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지. 그러나 뭔가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물론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내 권리인데 내 권리가 아니라고 하고 이러면 이제 다툼이 있는 거죠. 오늘 제가 그 부끄러운 일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교회 오느라고 이제 애들 챙겨서 나오는데 조금 늦어진 거예요. 평소보다 한 5분, 10분이 늦어져서 이제 마음이 급해진 거죠. 그리고 딱 이제 아파트 현관을 딱 나왔는데 내 차 앞에 누가 차를 대놓은 거예요. 그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아니 왜 저럴까?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해서 빨리 좀 빼달라고 그랬는데 차에 타고 기다리는데 이 사람이 오더니 트렁크에다 짐을 싣고 누굴 태우고 차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왜 저럴까? 나는 급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차를 뺀 다음에 짐을 실어도 될 텐데 왜 저럴까? 그래 놓고 또 어디 가는 줄 알았더니 또 내가 차를 뺀 또 꼭 거기 차를 대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은 뭘까 도대체? 근데 좀 짜증을 낸 거죠. 아이들 있는 데서. 물론 제가 나중에 사과하긴 했지만 근데 뭔가 내가 이 쉼이 없다는 얘기는요. 환경 탓 아닙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환경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첫 번째가 나의 태도입니다. 다툼이 있다는 것은 물론 그분하고 제가 이제 언성 높이고 싸운 건 아니고 그냥 혼자 그냥 짜증을 내긴 했는데 다툼이 생겼다는 것은 내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또는 내가 충분하게 양보하지 않은 것이고 내가 뺏기지 못하는 뭔가를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걸 용납할 수 없는 뭔가를. 근데 시간 지나 보면 그거 뭐 용납 못할 것도 아닌 거고 그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내가 다툼이 없는 게 정상인데 내가 누군가와 다툼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내가 가진 것을 뺏기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저희 집에 이제 형제 간에 다툼이 좀 심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뭐, 남자애들이라 굉장히 막 심하게 좀 싸웁니다. 요새 뭐 폭력은 이제 안 쓰는데, 그럼 언성이 높아지면은 막 힘들죠. 근데 또,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구나. 가장 아빠로서 내가 다스리고 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구나. 그 제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우리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새는 웃으면서 잘 놀아요, 둘이. 전혀 원수처럼 막 이러다가 잘 놀아요. 근데 얘네들이 하는 이 A의 얘기를 들으면 얘의 권리야. B의 얘기를 들으면 또 B의 권리야. 이게 부딪히는 거죠. 인생에서의 갈등은 늘 있습니다. 전쟁이 왜 나옵니까? 욕구는 충만한데 자원이 부족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양보해버리면, 양보하면 큰일 날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이걸 양보를 안 하는데, 겸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에도 나는 부족함이 없었고 앞으로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양보해도 되는 거예요. 이삭의 경우가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물을 팠는데 사람들이 와서 쫓아내. 그럼 이 사람 어떡하죠? 다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두고 가죠. 두고 가고 이러면 사람들은 호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한 사람과 호구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못 이겨요. 이 은혜 가운데 겸손한 사람은 못 이겨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상하게 잘 돼. 하는 일마다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에서 볼 때는 호구인데 저렇게 살면은
자기 거 다 양보하고 저런 거 어떻게 사나 그러는데 더 잘 살아. 이게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도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오고 또 사회에서도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다 보니까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여전히 세상과 다투고 있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는 자는 원래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그냥 양보해도 되는 거예요. 인심이 후해집니다. 근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계속 다툴 수밖에 없죠.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기분 안 좋죠. 겸손한다는 게 나의 권리와 그 사람의 권리가 상충될 때 나도 기분 안 좋아요. 나도 양보하는데 기분이 늘 좋지만은 않아. 지금 감정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겸손은. 나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거죠. 예전에 누군지는 잊어버렸는데 개그맨 중에 하나가 자기 어머니 부고를 듣고 나서 바로 MC를 본 거예요. 그때 자기가 무슨 생각이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이 부모님을 잃었다는 슬픈 감정은 분명히 있습니까?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은 돈 주고 와 앉아있는 관객들과 방송을 보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기쁘게 하고 싶은 거죠. 감정은 있는데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겠다는 것으로 그 사람은 한참 웃기고 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 다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겸손한 선택을 하고 태도를 하겠다는 거를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감정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는 건 늘 손해보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사람은 존중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남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 네가 그렇게 하면 돼. 이거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높이고 싶어도 이 사람이 그런 높이는 태도를 갖지 않으면 높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사장님인데 직원도 한 사람이 너무 내가 마음에 드는 직원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라고 다음에 승진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근데 얘가 그걸 안 해. 그럼 승진 시킬 수 있나요? 못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얘도 준비가 안 됐고 회사도 문제가 생기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승진시키고 싶은데 뭘 요구하십니까? 겸손. 근데 이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한다고 해서 아까 예수님처럼 저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겸손을 배워라. 진짜 겸손이 그거거든요. 겸손하다는 얘기가 자기는 이것 못해, 나는 이거 못하는 사람이야, 저는 잘난 게 없어요,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바로 앞에서 요셉에게 야, 내 꿈을 해몽해 그랬더니 전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진짜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겸손한다는 것은 우리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너무 많이 배웠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을 좀 막연하게 여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침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데는 그냥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조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 입장에서는 요한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메시아가 누군지 알잖아요. 물론 이 육체적으로는 둘이 사촌 형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요한에게는 그래봤자 뭐 6개월 차이긴 하지만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아, 저분이구나. 내 사촌인데 저 사람이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자기한테 침례를 받겠다고 할 때 인간적인 겸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낮은데 어떻게 제가 당신을 침례를 줍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인간적인 겸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요한이 나한테 주는 게 맞아. 그렇게 하자. 근데 요한이 어떻게 하면 그럼 그렇게 해야죠. 이게 하나님 앞에의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거기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겸손과 하나님의 겸손이 충돌할 때가 가끔 있는데 왜 꼭 베드로가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내가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인자는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또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진짜로는. 물론 인간적으로는 맞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망언이죠. 이 그리스도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고 그렇게 사시고 그걸 준비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아담 이후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택하시고 몇천 년 동안 그거 준비해 온 게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인간적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하고 이게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갑자기 사탄 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게 겸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탄 편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겠다고 할 때 인간적인 겸손은 뭡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저 발을 씻겨줍니까? 이게 인간적인 겸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또 발 안 씻겨주면 나랑 너랑 완전히 이제 결별이야. 그랬더니 또 베드로 그럼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발만 씻으면 된다. 인간적인 겸손은 아니 제가 뭐라고 주님이 저를 어떻게 이걸 해줍니까? 저는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결정은 뭐야? 그걸 왜 네가 정하니?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런 가치가 나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베드로가 또 나중에 예수님 배신했다고 막 엉엉 울면서 막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삐죽삐죽하고 말도 못하고 예수님이 생선까지 구워주고 기다리고 있는데 물론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들어서 먼저 오긴 했는데 먼저 죄송하단 말도 못해. 예수님이 또 이제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얘기하시는데 주님 아시죠? 이게 인간적인 겸손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의 겸손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의 겸손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한 걸 할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면 이유가 있다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지금 난 아들도 없는데 아들도 하나도 없고 나이가 75세고 언제까지? 99세까지.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야, 저 모래를 봐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사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웃었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싶고 더 많은 세대, 더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은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못해요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구나. 모세가 계속 끈질기게 못한다 그러다가 죽일까? 요즘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밈 중에 죽일까? 뭐 이런 밈이 있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너
너 출생부터 생각해봐. 네 친구들 다 죽었잖아. 너만 물에서 건짐 받았다고 이름도 모세 아니냐. 너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놨다. 너는 어떻게 왕궁에서 살았냐. 특별한 준비를 내가 한 사람이야. 너를 이스라엘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야.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못해요. 나이도 먹었고 40년을 실패자로 살았거든. 장인 집에서 사위들은 좀 느낄 수 있는데 장인이 싫으냐? 싫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편하냐? 또 그것도 아니야 또. 약간 뭐 좀 그런 게 있는데 모세는 또 장인 집에서 월급 한 푼 못 받고 살았단 말이죠.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실패자로 그냥 처갓집에 빌붙어 사는 사람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지 자기 비하한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쁘게 만들었는데 못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만드신 분을 욕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 딸이 나는 못생겼어 그러면 아빠 닮았는데 아빠를 못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그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왜 뛰어난 장이 있는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 같은 것도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능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나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같이 후진 걸로는 큰일을 못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양적으로 또는 그 동양 철학이나 종교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겸손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교만이고 절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못해요?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능력 주신 자를 빼버리는 거죠. 그럼 못하지, 당연히. 이거 틀린 얘기냐? 맞는 얘기입니다. 왜? 능력 주시는 자를 빼버렸으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태도입니다. 내 상식이나 경험, 내가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고 내 상식에는 이게 안 맞아요. 가치관과 우선순위, 이게 중요한 거고 나는 이렇게 배워왔고 나는 이거 절대 못 내려놔요. 이런 것들, 또 감정과 의지까지 내려놓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요, 세상 사람들은 좀 헷갈려합니다. 저 사람 진짜 겸손한 건가? 아닌가?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바리새인들 앞에서 어떻게 겸손하셨는지,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겸손하셨는지. 우리는 그거를 겸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막 상을 뒤엎고 노끈으로 막 짐승들 내쫓고 이걸 보고 와, 저분 겸손하다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 겸손하신 분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겸손이라고 얘기할 때는 자꾸 사람 앞에서 인간적인 겸손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또 그 나눠주신 그 값을 주고 지불하고 나눠주는 그 보상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인식했다면,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그 오해의 소지가 많을 그 얘기도 꽤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우리는 알지. 성찬식이란 거 알지 이제. 그게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는 알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았을까? 몰랐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누가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성찬식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다 이러면 교회에서 누가 그러면 그거 이단스럽지 않습니까? 이단스러워서 야단 나죠. 뭐야 좀 이상하다.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마 식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진짜로 내 살과 피를 먹지 못하면 하나님한테 끊어지는 거야.
이게 설명이야. 아까보다 더한데? 그래서 막 5천 명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그 길을 뚫고 유유히 지나가시거든요. 이 사람들 눈치를 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얘기 못 합니다. 어떻게든지 사람들 마음 돌리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 앞에 겸손한 거를 사람들 사정 바정하면서 이거를 사람들 앞에서 겸손이라고 우리는 이게 진짜 겸손이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론 우리가 뭐 교회에서 하나님과 나는 직통 계시가 있고 나 기도하고 계시 받고 하나님과 나 친하고 그래서 사람들 막대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만 몰두하셨던 거예요. 그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적하고 다른 이유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하나님 앞에의 겸손이 사람들 앞에서는 저 사람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 들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겸손하신 분이라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셨던 것이지 사람 앞에서의 겸손을 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사람 앞에서는 막혀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사람 앞에서 겸손한 거는 겸손이라고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겸손은 다시 얘기하면 믿음입니다. 이거 내가 은혜로 받은 거구나.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뭐라고 나대. 내가 못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내가 잘났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사랑받는 자야. 저는 이것도 안 되고 또 이렇고 제가 목사인데 애들 앞에서 주일날 설교로 겸손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 차 잠깐 막았다고 짜증을 내고 그래서 나는 또 이것도 문제고. 여러분 문제는 파악하십시오. 아무 문제 없다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문제가 많은 만큼 더 기뻐해야죠.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찾으려면 다윗이에요. 이 사람 죄를 지어서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아플 때는 막 금식하고 막 괴로워하다가 죽었다는 소식 들으니까 일어나서 옷 다시 입고 밥 먹고. 이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누구만 보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 안 봐요.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지가 벗겨지는데 춤추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문제지. 뜨악하는 거죠. 왕이 바지가 벗겨지는데 춤을 춰. 왕이 춤추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다윗은 사람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어요. 너무너무 멋있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신경 쓰고 사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내가 겸손을 잘못 배운 부분이 있구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냥 공손한 거, 드러내지 않는 거, 또 사실은 겸손하다기보다는 갈등을 안 만들고 싶어서, 또는 그냥 참아내는 거,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 없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해도. 왜? 승진한다는데 뭐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건데, 하나님이 나의 이 억울함을 다 갚아주실 건데, 그냥 내가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요리를 하는데 뭐 안성재 씨랑 같이 갔는데 네가 할래? 안성재 씨가 해준 거 먹을래? 그럼 뭐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막 하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만 지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취하십시오.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가 잘 보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겸손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구나. 하나님만 신경 쓰는 예수님의 태도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